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2024년에 첫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날마다 말씀 따라 부르심 따라 살아가는 수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부임 설교 때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저의 마음을 함께 나누었다면, 이 시간에는 저에게 있어서 제가 가진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이 가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불렀던 우리 찬양들과 또 본문과 제목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 시간에는 감사와 관련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냐고 질문할 때 저는 감사라고 대답을 합니다. 감사함으로써 믿음을 나타낼 수 있고요, 믿음의 상태는 어쩌면 감사의 상태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감사의 중요성을 얼마나 강조하시고 있습니까? 1년의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최소한 3번은 감사의 이름이 들어간 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한 해를 시작하며 드리는 신년 감사 예배, 상반기를 마치고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맥주 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고,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추수 감사주일로 우리가 역시 지키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대림절,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절,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부활절과 이 외에도 여러 임직 예배들과 그 외의 다양한 헌신 예배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전하면서 이를 지키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은 자기 혼자 컸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다른 동물이나 여러 생명체들과 비교할 때 사람만큼 그렇게 오랜 기간 누군가로부터 돌봄을 받는, 보호를 받는 그런 대상이 없는데, 성인이 되어서는 어떻습니까? 역시 여전히 주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가곤 합니다. 물론 가정마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기 혼자 컸다고 말하는 사람은 주변의 도움에 대해서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 잘났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니 세상 누구보다도 교만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감사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매사에 여유가 없고 항상 어딘가에 날이 서 있고 어디에도 마음을 잘 두지 못하고 예민한 경우가 많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올해 첫 수요예배 가운데서 저는 감사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였습니다. 오늘 본문 하박국 말씀을 중심으로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절대 감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약 시대에는 여러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누어진 이후에 더 많은 선지자들이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사야, 호세아, 아모스,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이 외에도 여러 선지자들이 있죠. 이사야에서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이 17권의 성경은 모두 예언서로 구성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 예언서를 읽다 보면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이름과 이를 기록한 그 성경의 저자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등의 예언서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그 저자, 그 성경 본문이 그 저자의 이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 우리가 함께 방금 읽었던 본문 하박국 역시 성경의 제목이 하박국이면서 동시에 이를 기록한 선지자 역시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포용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었던 시기는 요시야 왕 시대 때부터 여호야김 왕 시기 이 사이로 추정되고, 이 시기는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으로 우리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과 남유다의 멸망하기 전의 모습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이 시기에 나타난 주요한 특징들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없었고, 말씀의 권위가 무너졌고, 사회적으로는 약자에 대해서 핍박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에 열심이었고 부패한 사회였습니다. 신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이 세운 질서나 권위가 이 시기에는 사실상 없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하박국기에 나타나는 사회 분위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느 선지자들이 그러했듯이 하박국 선지자도 역시 자신의 민족과 조국을 사랑하였습니다. 하박국의 내용은 선지자와 하나님 간의 대화와 이 선지자의 기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장과 2장에서 선지자가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제 3장에서 선지자의 기도로 마치게 되는 것이 하박국이 가진 특징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주로 호소했던 내용은 고난과 악의 현실이 하나님의 공의와 조화롭지 않다는 이 생각에 고뇌에 찬 절규로서 하나님께 이를 위하여서 구하는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조국 유다가 어째서 이 바벨론, 이방 나라에게 침범을 당해야 하는지, 공의의 하나님께서 왜 세상의 죄악을 보고만 있으신지 이를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였습니다. 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인내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불신자들이나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 아니라면 신앙의 인내함과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은 이미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인용합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그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믿음에 있어서는 경건의 연단이 필요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경건의 연단, 훈련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연단은 어느 시기나 어느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일부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오늘날의 이 시간도, 이 순간도 역시 해당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전혀 어려움도 없이 부족함도 없이 탄탄대로의 길만 걸어온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가정과 학교, 직장과 사업장, 심지어는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생활하는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신앙생활 가운데 위기나 어려움이 찾아오고는 합니다. 신앙이 없었을 때보다, 신앙생활을 깊이 하지 않았을 때보다 오히려 더 힘든, 말할 수 없는 그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저에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어려움이, 부족함이 전혀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 말에는 동의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것을 넘어서 거짓말처럼 들릴 것 같습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어려움이나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부족함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서 생겨난다고 그렇게 저는 고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박국의 말씀을 읽다 보면 다른 예언서들과는 조금 다른 특징을 발견합니다. 구약 성경의 다른 예언서들의 구조와 하박국의 구조가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예언서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이 선지자가 그 말씀에 대해서 이를 들어야 하는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모습이 구약의 다른 예언서에서 나타나는 주요한 구조이고 특징입니다. 네, 다른 예언서들에는 모두 이러한 구조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어떻습니까? 하박국은 총 3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예언서에는 선지자가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따로 없습니다. 하박국에서는 선지자의 호소, 하나님의 응답, 다시 선지자의 호소, 하나님의 응답, 이후 선지자의 기도로 마무리를 하고 있지 다른 어떤 누군가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였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엔 소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상황입니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무엇 하나 기대할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어디에도 의지할 수도 기대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상황은 희망보다는 절망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불평불만을 일삼고 있습니까? 자신의 상황을 한탄하면서 좌절하면서 자기 연민과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무엇도 기대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다른 누군가를 의지하거나 불평불만을 내뱉는다거나 좌절하거나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지금 가진 것이 없지만 다시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딘가에서부터 무엇인가가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한다는 것이 그의 감사의 이유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 감사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아주 높은 수준의 감사이지 않습니까? 지금 가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고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들었던 말 중에서 개인적으로 저에게 가장 상처가 되었던 말 중에 하나는 없어 보인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상처가 되었던 이유는 인정하기 싫지만 제가 정말 생각하기에도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해야만 했던 저의 그런 상황과 처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이 없고 가질 것도 보이지 않을 때 절망에 빠지거나 도끼가 가득해질 수도 있는데 절망에 빠지는 것보다는 저는 후자의 방법에 좀 더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도끼가 가득하게 지난 날들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살도 많이 찌고 이제 얼굴도 웃는 얼굴을 하니까 그런 모습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저의 대학 시절 군대를 막 전역해서 이제 대학교를 졸업해서 대학원을 들어가기 그 직전까지 정말 그 시기는 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좀 날카로웠던 좀 이렇게 예민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상처가 된 말들을 듣고 힘들게 살았던 이 시기가 정확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시기와 일치합니다. 저의 대학 생활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군대 전역한 이후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였습니다. 대학생 때 제 모습을 돌아보면 독하게 치열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는 자격증을 하나도 더 따고 졸업하려고 사회복지학과를 제가 복수 전공을 했고 또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는 아르바이트를 좀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를 했었고
또 교회에서는 중고등부 교사하면서 또 청년부에서는 찬양 인도로 섬기면서 그렇게 신앙생활도 이제 제 나름대로 열심을 내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쁘고 치열하게 살아왔던 저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주변을 돌아볼 줄 아는 여유였습니다. 한마디로 여유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날카롭게, 예민하게, 과민하게 반응했었습니다. 당시의 저를 돌아볼 때 조금만 더 다정했다면, 조금만 더 따뜻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가끔 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직접적으로 불평, 불만을 보이거나 그렇게 내색하진 않았지만 제 안에는 불평, 불만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내색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아마 누군가는 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불평, 불만이 가득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변을 돌아보는 이 여유가 없이 앞만 보며 달리듯 살던 저의 인생에서 이러한 사고나 이런 가치관에 대해서 크게 변화를 주는 일이 생겼는데 그것은 어떤 누군가와의 교류나 어떤 특별한 말씀의 자리가 아니라 제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일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말 엉뚱하게 그리고 신기하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제가 여기 수원교회 부임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아서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다른 스포츠 종목들보다도 축구를 압도적으로 좋아합니다. 네, 지금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왜 축구 이야기를 하냐면 이 주변을 돌아보는 여유 없이 살았던 독하고 치열하게 앞만 보며 살았던 저의 인생의 가치관이 바로 이 축구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는 어떤 선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축구 선수에게 있어서 가장 권위가 있는 대회는 유럽에 있는 그 최고의 팀들이 모여서 승부를 겨루는 유럽 챔피언스 리그라고 하는 이 챔피언스 리그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여러분들이 축구하면 제일 잘 아는 대회는 월드컵일 것입니다.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와 이 월드컵보다도 순수하게 실력적으로 참여하는 팀들 간의 격차가 적어서 우승하기 힘든 대회가 유럽 축구 대항전 유로 대회라고 합니다. 이 선수 개인이 탈 수 있는 가장 권위 있는 상은 매년 프랑스 풋볼에서 선정하는 발롱도르라고 하는 이 상입니다. 수많은 축구 선수들이 저 중에서 한 대회라도 우승을 하기 위해서 혹은 출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땀을 흘리고 노력을 기울이는데 이 출전한 모든 대회에서 우승은 물론이고 그가 한 선수 개인으로서 최고의 선수라고 하는 이 발롱도르를 타기란 정말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이 챔피언스 리그와 월드컵, 유로 그리고 선수 개인으로서 발롱도르까지 모두 해낸 선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생소할 수도 있고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선수 시절뿐만 아니라 감독으로도 이제 굉장히 훌륭한 성적을 낸 프랑스의 지네딘 지단이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네, 우아한 볼터치와 화려한 개인기, 감각적인 패스, 득점 능력, 또 팀을 조율하는 리더십에 이르기까지 선수로서 지단은 정말 이 선수에 과연 단점이 있을까, 부족한 점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선수였습니다. 비록 제가 이 지단이라는 선수의 이 시절을 현역으로 본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지만 그 짧은 기간 가운데서도 엄청나게 큰 임팩트를 남기면서 최고의 자리에서 은퇴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지단이 그가 뛴 모든 대회에서 우승은 물론이고 선수 개인으로서도 최우수 선수라고 하는 이 발롱도르까지 수상을 하였고 이런 엄청난 축구 역사에 있어서 족적을 남긴 지단이 감독으로서도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었는데 이 지단은 사실 알제리 이민자 출신이었습니다. 알제리 이민자 출신의 부모님을 따라 프랑스로 이주한 노동자 계급의 이민자였다는 겁니다. 부유하지 않은 환경이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그런 그가 어린 시절에 친구들과 함께 축구를 했을 때 그가 어느 날은 크게 울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축구를 하려면 축구화가 필요한데 그 축구화가 없어서 그게 어린 시절에 너무 서러워서 울었다고 합니다. 아마 어린 마음에 축구화가 없이 축구를 하면서 다른 친구가 이 좋은 축구화가 있다며 자랑을 할 때 그 마음에 서러움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이 지단이 어느 날 그가 어른이 되었을 때 어떤 한 사람을 보면서 감사하게 되었다고 고백하는데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잘 이제 글자가 그대로 나와 있는데, 어렸을 적에 축구를 하기 위해서 축구화가 없어서 울었던 이 지단이 그가 어른이 돼서는 발이 없는 사람을 보면서는 자신이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얼마나 부자였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면서 그가 감사하게 되었다는 이런 이제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지단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많은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내 주변을 전혀 돌아보지 못하고 나만 그저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왔을까?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날카롭게 예민하게 반응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됩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제가 평소에 굉장히 좋아하는 이 축구에서 이런 감명을 얻게 된 것이 조금 또 한편으로는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하박국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처한 이 상황은 비록 제가 직접 겪은 일은 아니기에 그가 얼마나 어려운지 다 알 수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하박국에서 기록된 이 문체의 가장 큰 특징은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는 독립적인 이 문체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능력과 예레미야의 정서를 함께 아우르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인내와 기도의 중요성,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믿음으로 사는 이 의인의 주제를 짧은 이 3장의 말씀 가운데서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박국 2장 4절이나 하박국 2장 14절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모두 찬양의 가사로서 우리가 비교적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역시 찬양의 가사로서 잘 알려져 있는 비교적 익숙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하박국 3장 17절 18절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무화과 나무 잎이라는 찬양은 굉장히 빠른 템포로 박수를 치면서 신나듯이 부르는 찬양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사가 어떻습니까? 이 메시지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의 열매가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그 무엇도 바랄 수도 기대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때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고백하였습니까?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를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기억하였고 그로 인하여서 즐거워하였고 이로 인하여서 기쁨과 감사를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우리가 가진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의해서 소유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지 못한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존재로서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감사, 참된 감사라는 겁니다. 조건이 좋고 상황과 환경이 좋을 는 감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물론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좋을 때 누가 좋다라고 말 못하겠습니까? 좋을 때 누가 감사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감사를 뛰어넘어서 조건과 상황,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이 감사를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처럼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의 열매가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하박국 선지자가 나눴던 이 고백처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쁨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의 조건을 구하기에 앞서서 감사의 고백을 먼저 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함으로 그 감사로 나아갈 때 감사의 문이 열리는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